여러분 가운데 누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려면 모든 사람의 하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첫째가 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기가 꼴찌라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아들에게 바라는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은 남들이 자기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모든 사람을 자진해서 섬기기 위해서 살고 영혼의 생명을 위한 몸값으로 자신의 육체적 생명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보상에 대한 생각이나 자기를 높이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아야 한다. 삶의 의미와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그분이 주신 것은 그분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와 같이 잃어버린 은하를 찾으려는 여인처럼 아버지는 자기에게 속한 것을 자기에게 끌어당김으로써 끊임없이 계속되는 자신의 일을 우리에게 드러낸다. 우리는 참된 생명을 있는 그대로 깨달아야만 한다. 참된 생명은 원래 속하던 곳에 되돌려진 상자들 안에서 잠든 사람들이 깨어나는 그 각성 속에서 항상 드러나게 마련이다. 참된 생명을 가진 사람들, 즉 자기 존재의 원천에게 돌려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더 낫거나 더 못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그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나누어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탕자가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을 기뻐할 수 있을 뿐이다. 방탕한 아들이 집을 떠나가 누이치고 집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같은 아버지의 다른 아들들이 어떻게 아버지의 기쁨에 대해 불평할 수가 있으며 자기 형제의 귀환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멘. 네. 오늘은 토스토이 복음서 8장 2절의 후반부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출발점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참된 생명에 대한 얘기를. 참된 생명이 무슨 생명이냐면 지금 여기 이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생명, 여기 살아있는 생명,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생명. 이게 바로 참된 생명인데 이 참된 생명의 관점은 그 이온성의 관점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고 비이온성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을 여러분 가운데 누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려면 모든 사람의 하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온성의 관점으로 보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는 거야. 그쵸? 그런데 이 비이온적 관점으로 보면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비이온성의 진리를 어쩔 수 없이 언어를 쓰다 보니까 이온성의 언어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높아지려는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하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가 높은 사람과 똑같다. 높은 사람보다 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비이온성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높은 사람 따로 있고 낮은 사람이 따로 있나 보다. 그래서 겸손해지기 위해서 늘 낮은 사람처럼 늘 겸손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진리의 형식은 진리는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다는 것이 진리 접근 방식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조금 더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은 누가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그는 꼴찌라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첫째 꼴찌가 따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비이온적인 언어로 보면 첫째도 있고 꼴찌도 있는 거지. 근데 첫째 있고 꼴찌가 있으니까 첫째는 잘났고 꼴찌는 못났다고 보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첫째도 없고 꼴찌도 없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거지.
그래서 이 이혼성의 언어를 극복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하느님의 시선만이, 비이혼적 하느님의 시선만이 이걸 깨달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성경 읽는 사람들 전부 이렇게 읽잖아. 첫째가 따로 있고 꼴찌가 따로 있는데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일이 있나 보다. 그런데 하느님 나라에서는 그런 거 없다고. 그리고 실제로 진리 자체, 진리의 세계에서는 그런 거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참된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는 거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나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면 모든 사람이 하인이 되어야 한다. 또는 첫째가 되는 사람은 꼴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겸손하라고 하는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삶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인 거죠. 참된 생명 어디 있어요?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을 살아갈 때, 이 순간에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시공간을 초월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거든. 이 자리에는 큰 놈도 없고 작은 놈도 없고 앞도 없고 뒤도 없고 또는 옆도 없고 꼬리도 없고 머리도 없고 그냥 여기에, 그냥 이거예요. 우리는 흔히 더 나은 꿈을 꾸거나 또는 과거의 아쉬움을 늘 되새기면서 살아가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참된 생명,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 이 부활 생명,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이 생명은 사실은 우리의 근본적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부터 있던, 그래서 본성의식, 순수의식, 바탕의식, 배경의식이라고 그래요. 이미 그걸 살고 있는 거예요. 바탕으로 깔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가 기다리면 뭐 미래의 어떤 계신 그런 하느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근사하게 만나 뵙는 하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자꾸 하느님 만났다는 둥, 그런 건 따로 찾는 하느님이라고 생각한다고 보면 뭐예요? 지 생각이에요, 지 생각. 임사체험도 사실상 지 생각이에요. 또는 꿈속의 모든 일이 다 자기 생각이에요. 실제로는 무당들이 여기저기 뭘 보고 이렇게 봤다는 얘기도 사실상 그들 안에서의 그 생각을 본 거예요. 그들에게는 특별히 그런 보는 것들이 있어.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 밖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아. 영원한 걸 본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귀신을 본 거야. 생각이 바로 귀신인 거야. 생각이 바로 망상이잖아. 생각이 바로 허상이고 생각이 바로 귀신인 거예요. 생각 속에 빠진 사람들은 그래서 귀신굴에 빠진 사람이라고 그래. 아이고 하루 종일 귀신 소굴에 빠졌다가 왔구만. 뭔 생각이 그렇게 많은고. 귀신굴에 빠진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금방 알아보라니. 어떻게 보여? 어두워.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얼굴이 어두워. 밝지 못해. 왜냐하면 밝다는 얘기는 지금을 사는 사람만이 밝아.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바로 살아계신, 성성하게 살아계신 하느님이 계신 자리에 있는 사람은 늘 밝지만 생각 속에 빠진 사람도 어두울 수밖에 없잖아.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삶을 통해서 그 본질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사람의 아들은 남들이 자기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모든 사람들을 자진해서 섬기기 위해서 살고 영원한 생명을 위한 몸값으로 자기의 육체적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아들은 남들이 자기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자진해서 섬기기 위해서 살고 영혼의 생명을 위한 몸값으로 자신의 육체적 생명을 내어주는 거다. 뭐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죠? 우리도 육체적 생명을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육체적 생명 내 것이 아니다 하면 무슨 생명으로 다시 부활해? 부활 생명으로 살게 되는겨. 그래서 누가 그랬다며 여신부님이 자꾸 그런 얘기했다며
죽은 놈들이 천지다. 그 죽은 놈들이 천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각으로 사는 놈들이 천지다. 허상, 망상, 그리고 자기 생각에 빠진 놈들이 천지다 이 말이에요. 생각은 바로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귀신굴에 빠진 사람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죽여버려야,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죽은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려야 진짜 생명을 산다. 부활 생명을 산다. 생각에 빠져있는 나를 완전히 내려놓아야 비로소 부활 생명, 진짜 나, 무와 진화를 살게 되는 거다. 이런 거예요. 봐, 이제 뒤집어서 죽은 생명, 죽은 사람 뭐라고요? 생각으로 사는 사람, 망상으로 사는 사람, 허상으로 사는 사람, 생각으로 사는 사람, 귀신굴에 빠진 사람, 죽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죽은 사람을 완전히 살려봐. 생각을 완전히 살려봐. 에고는 생각이거든요. 생각이 나거든요. 내가 생각이고 내가 허상이 나거든요. 나를 완전히 살려봐. 그러면 죽은 놈을 완전히 살리면 어떻게 될까? 죽은 놈이 완전히 살아나. 에고가 완전히 춤을 춰. 그리고 이 죽은 놈이 나를 지배해버려. 죽은 놈이 뭘 지배해버린다고요? 부활 아닌 부활에 있신 하느님을, 그리고 나를 지배해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야. 그런 것처럼 보이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셔서, 십자가의 길이 바로 그거예요. 몸을 내려놓는 길.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그리고 몸뚱아리로 사는 길이 아닌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하느님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길을 세상 사람들에게 직접 온몸으로 보여주셨어. 그렇죠? 그게 구원의 길이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죠. 영생의 길이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참된 생명은 바로 미래의 어떤 목표나 보상이 아닌 지금 여기서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지금 여기서 사는 것. 그럴 때 드러나는 생명. 파사 현정, 삿된 것을 때려 죽여야 현정, 바른 것이 나타난다. 이 바른 것이 바로 무아요, 무아. 무아가 바로 진화야, 진화. 진화가 바로 부활하는 몸이에요. 영원한 몸이고 생명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느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느님의 뜻과 참된 생명으로 가득 차기를, 부활 생명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그분과 함께 하느님의 본성으로 함께 살고 있음을, 이미 구원된 사람임을, 이미 부활의 사람임을, 이미 영원한 생명의 사람임을, 이미 하느님의 사람임을 내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삶의 의미와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데 있죠. 아버지의 뜻은 지금 여기를 사는 데 있잖아요. 아버지가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사는 것만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에 빠지면 여기서 안 산 사람이잖아. 몸만 여기 있지. 딴 데 빠져 있잖아. 과거에 빠져 있거나 미래에 빠져 있거나 어디 저기 미국에 가 있는 딸 생각하고 있거나. 그러면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미국에 가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 옛날 어른들이 뭐라 그래? 저런 정신 빠진 것, 그렇잖아요. 정신 빼놓고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 죽은 사람 시체들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 우리에게 돌려드려야 할 몫이 있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처럼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분께로 되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 깃든 참된 생명과 사랑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시죠. 보상에 대한 생각이나 자기를 높이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삶의 목적을 깨달아야 하는 건 내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고 부활 생명, 몸뚱아리 없는 몸뚱아리,
영원한 생명, 하느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진짜 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아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삶의 목적은 그런 의미에서 늘 그 부활한 생명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고 지금 있고 이 순간에 있으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지 않아. 내가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가 잃어버린 양이야. 나는 나로 살지 않았잖아. 그동안 생각으로 살았잖아. 진짜를 놔두고 살았잖아. 잃어버린 양이 따로 있지 않고 내가 잃어버린 양이었어.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는 것처럼 내가 나를 발견할 때 얼마나 기뻐. 내가 나를 살 때 얼마나 행복해. 진짜 나를 살 때 얼마나 그게 존재의 기쁨이 기가 막히잖아. 잃어버린 은전을 찾는 여인처럼 할 때도 잃어버린 은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딴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잃어버렸지 나를. 그런데 잃어버린 은전을 내가 찾았어. 누가 찾았어? 내가 나를 찾았어. 아버지는 자기에게 속한 것을 자기에게 끌어당김으로써 끊임없이 계속되는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 아주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아버지는 아들과 성령으로 하나다. 그게 그런 거예요. 그 얘기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눈을 뜨면 하나다.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것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아버지야말로 영원한 나다. 이런 얘기잖아. 보이는 것과 보이는 대상과 보이는 행위가 둘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삼위일체 진리거든요. 자, 보이는 보는 놈과 보는 대상과 보는 행위가 같아. 느끼는 놈과 느끼는 대상과 느끼는 행위가 같아. 맛보는 놈과 맛보는 대상과 맛보는 행위가 같아. 그리고 이렇게 듣는 놈과 듣는 행위와 듣는 대상이 하나야. 모든 것은 삼위일체 신비로 이루어져 있어. 전부 다. 삼위일체 신비가 아닌 게 도무지 아무것도 없어. 우리의 참된 생명이 있는 그대로 지금 삼위일체 신비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기요? 그게 맨날 우리가 기도하잖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신비가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렇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영광성이잖아. 참. 그래서 우리가 뭘 찾기는, 뭘 잃어버렸어, 잃어버리기는. 찾는 놈도 나고, 찾는 놈도 나고, 찾는 대상도 나고, 찾는 행위도 나야. 그러니까 하나야. 이게, 보통 불교에서 그 얘기 하잖아. 이먹고 하는 하두가 있잖아. 이먹고 하는 놈도 나고, 이먹고 하는 행위도 나고, 이먹고 하는 대상을, 요것도 나고. 그래서 이먹고 하는 놈이 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거잖아. 둘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래서 참된 생명은 원래 속해 있던 곳에 되돌려 들어가는 탕자 안에서. 뭐예요, 그게?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게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 근데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뭐가 됐어? 거지가 됐잖아. 거지가 되어봐야 정신을 차리거든. 여기 저라고 하는 한 인간도 실제로는 몸뚱아리에 병이 오면서 거지가 한번 되어봤어. 완전히 나 이제 죽겠구나.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더 이상 갈 데가 없구나. 이렇게 마지막 단계를 경험했어. 완전히 이 몸뚱아리가 바닥을 한번 떨어져 봐야, 거지가 한번 되어봐야 몸이 아버지 집을 그때서야 알아. 대다수는 두드러 맞아 봐야, 거지가 되어 봐야 아버지 집이
늘 있었던 아버지 집이 그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부터 있던 집, 늘 있던 집, 항상 살던 집. 그렇게 해서 참된 생명은 원래 속해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탕자 안에서 돌아온 탕자가 그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없어 사실은. 지 생각으로 아버지 집을 떠난 거지.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 집 떠났다고? 네 생각이다 이놈아. 아버지 집을 네가 어떻게 떠나기는. 네 생각이 아버지를 외면하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와 상관없는 삶을 산다고 했지만 결국은 아버지 품속에서 살았고 아버지 안에서 살았고 아버지 가운데서 살았고 아버지 생명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아잉. 떠난 적 없어. 근데 지 생각으로 여기저기를 또 돌아다녔지. 잠든 사람이 깨어나는 그 각성 속에서 우리가 잠자잖아. 잠잔데 잠잔 것을 아는 놈은 안 잠자잖아. 잠자지 않잖아. 우리가 몸도 자고 있고 의식도 자고 있는데 자고 있지 않는 이 내가 있어서 자는 줄 아는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것이야말로 늘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참 사랑이고 참 진리지. 그래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야 해. 일상을 떠난 하느님 없어. 관념 속 하느님은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느님이라는 말이 하느님이야? 그런 하느님 없어. 예수님 하면 예수님이야? 그런 예수님 없어. 성령도 없고 성부도 없고 성자도 없고 예수도 없고 하느님도 없고 그런 거 없어. 그냥 다 그것은 언어요, 관념이요, 꼬리표야. 뭔만 있어? 지금 있어. 지금 있는 것이 성부고 지금 있는 것이 성자고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성령이고 지금 있는 것이 바로 전부요. 살아있는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일상 속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상을 떠난 하느님은 없어. 눈앞에 있는 하느님, 지금 있는 하느님, 여기 있는 하느님. 그래서 참된 생명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줌 공부를 하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이 있는 자리요. 커피 한 잔 마시는 작은 행동. 따뜻한 손길로 저기 앉아있는 손질을 등을 또닥또닥 하는 행동. 그게 다 하느님의 행동이에요, 행동. 행동을 통해서 다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우리 또 이 줌 공부를 하면서 이 작은 행동들 모두가 참된 생명으로 가는 그것들을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있잖아. 듣죠? 듣는 이것이라니까. 보는 이것이고 모든 참된 생명은 일상 안에서 만나는 작은 순간순간들이 다 하느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 하느님의 생명 그 자체이고 하느님을 사는 거지. 그분의 뜻이 드러나는 통로가 지금 여기야.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것만이 참된 생명을 사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 특별히 지금 가을이잖아. 가을이 깊어가는 이때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자연을 통해서 깨닫는 바도 다 이런 거죠. 온갖 변화를 통해서, 가을은 변화의 계절이잖아요. 변화를 통해서 변화하지 않는 나를 경험하는 거지. 오케이?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인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것. 이걸 통해서 자연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그 덧없음을 보는 건 그런 거잖아요. 늘 인생의 덧없음이 어떻게 드러나요? 다 지나가리라. 지나가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지나가지요. 근데 지나가지 않는 게 있어. 나 자신은 늘 그 자리에 있어. 이 부활의 몸, 영원한 생명의 몸, 이 하느님의 몸,
위치 없는 참사람, 이 지나, 무와 지나 항상 있는 이 몸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거거든요. 가을의 이 덧없음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이것을 확인합니까, 요즘에? 가을이 좋은 이유는 변화 속에 변화하지 않는 나를 볼 수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오미오미 이쁜 거 그럼시로 변화를 보고 변화에 퐁당 빠지기보다 변화를 보면서 변화 그 자체가 나의 자연이고 나라고, 나를 통해서 온갖 변화가 다 드러나니까. 어때요? 우리의 본래 자아, 참된 자아가 이렇습니다. 가을이 보여주는 이 덧없음 속에서 자신을 깊이 바라보면 그 안에 영원하고 무한한 나 자신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가을의 지혜. 가을의 지혜란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화를 가져다 주죠. 또한 우리가 늘 애롭고 쓸쓸한 감정을 느낄 때조차도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애롭고 쓸쓸해. 애롭고 쓸쓸하지 않는 자리에서 애롭고 쓸쓸한 것이 와. 손님처럼 와. 그러면 그 손님을 지극정성으로 대우해줘. 아이고 애로운 놈이 왔구나 하고 애로운 놈하고 잘 놀다 보면 이 애로운 놈이 미안해서 살짝 이제 빠져나가죠. 기쁨이 오면 기쁨도 받아주고, 슬픔이 오면 슬픔도 받아주고, 노여움이 오면 노여움도 받아주고, 그리고 아름다움이 오면 아름다움도 받아주고, 그러면 살짝 왔다 그 손님들이 가. 항상 영원히 있지 않아. 내가 한번 기쁘다고 영원히 내 안에 기쁨이 지속될까? 그런 건 없어. 오는 손님 오게 하고 가는 손님 가게 하는 거죠. 밖에서 오는 손님들은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맞이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그것들이 누구니까? 밖에서 왔지만 그게 나니까. 밖에서 온 나와 맞이하는 내가 둘이 아니라고. 맞이하는 행위도 둘이 아니고, 손님과 손님을 맞이하는 자가 둘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의 본래 자아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보는 거죠. 변화를 통해서 변화하지 않는 자리를 보는 거고, 아픔을 통해서 아프지 않는 자리를 보는 거고, 또 고통을 통해서 고통 없는 자리를 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서 어떤 것이든 나를 확인할 수 있고, 나를 만나는 길이고, 나를 맛보는 길이고, 나를 해우하는 길이죠. 이때 우리가 고독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섬김을 통해서 하느님과 연결되기를 바라시면서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 하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코 자기 자신을 낮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요? 원래부터 하인과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원래 없다. 너희들 생각이 만들어낸 거다. 첫째도 꼴찌도 없다. 너희들의 생각이 첫째와 꼴찌를 만들어낸 거다. 그죠? 평신도와 성직자가 따로 없다. 너희들이 만들어낸 거다. 그죠? 그래. 무슨? 평신도는 낮고 성직자는 높아? 누가 그런 거 만들었어?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래서 하느님 안에서 진정한 생명을 찾기 위한 길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나로 여기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이웃이 따로 있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웃이 바로 나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지.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은 이웃이 따로 있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언어를 꼭 붙인 것은 이웃을 사랑하되 네 몸처럼 살아가라고 그랬거든. 이웃이 둘이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낮아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느님 나라에서는 바로 높음도 낮음도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생명은 오직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느님을 따라 부활의 생명을 사는 거거든요.
미래를 꿈꾸는 것도 과거를 후회하는 것도 참된 생명과는 거리가 먼 거죠. 지금 여기에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 그분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생명, 부활 생명, 하느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사는 길이거든요. 그게 자기 본성을 사는 길. 이제 우리 어디로 돌아가야 돼? 일상을 사는 것. 일상사, 그게 바로 하느님의 나라다. 그래서 참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존재를 온천에 되돌린 사람들이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낫거나 더 못했다고 판단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참된 생명, 깨달은 사람,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 이 순간을 사는 사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나누어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탕자가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을 기뻐할 수 있을 뿐이다. 방탕한 아들이 집을 떠났다가 뉘우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면 같은 아버지의 다른 이들이 어떻게 아버지의 기쁨에 대해 불평할 수 있었으며 자기 형제의 귀환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는 얘기. 잃어봐야 아버지 집에 있을 때의 이 행복을 알아. 아버지 집을 떠난 경험이 있어야 아버지 집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아. 생각으로 귀신굴에 빠져본 사람이어야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기쁨을 알아. 그죠? 그래서 가을의 고요 속에서 하느님을 만난다는 건 실제로 시끄럽게 살아본 사람들이야 그 가을에 산책하면서 그 고요한 나를 만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죠. 그런 점에서 실제로 이 비이혼성의 진리를 톨스토이 복음서는 계속해서 역설하고 있죠. 톨스토이 복음서만 이걸 역설하는 게 아니라 온갖 지혜의 서적들은 그리고 성경과 불경과 온갖 경전들은 다 이 비이혼적 진리, 나뉘어져 있지 않는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 나뉘어져 있지 않다는 얘기는 진리는 글자 속에 있지 않다. 언어 속에 있지 않다. 생각 속에 있지 않다. 지금 있다, 여기 있다, 이 순간에 있다. 일상생활 속에 진리가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말로 전달하기가 참 힘든 공부거든요. 이거 깨달은 사람들은 무아를 깨닫고 진화를 깨닫고 부활한 몸을 깨달은 사람들은 다 알아. 어떻게 말을 해도 다 알아들어.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을 잘해줘도 못 알아먹어. 아무리 설명을 잘해줘도 못 알아먹는다고. 그럼 어떻게 그걸 알아차리냐면 계속 듣다 보면 들었던 얘기가 언제 기억이 나. 근데 잘 몰랐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탁 뭘 하다가 덜커덕 요걸 얘기하는구나 라고 하는 자기 깨달음이 온다께. 그런 거죠. 그런 거. 이 앞뒤도 없고 전후도 없고 위아래도 없고 전후좌우도 없고 늘 항상 있는 요것은 뭐가 깨지면 망상이 깨지면 닿는, 그래서 깨닫는다. 이 말이 아주 되게 멋진 말이에요. 깨닫는다. 망상을 깨니까 하느님 앞에 진실 앞에 탁 당도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망상만 깨면 되는 거예요. 망상인 줄 알면 망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 새끼줄, 밤에 새끼줄을 보고 봤다고 했어? 뱀인 줄 알았어. 뱀인 줄 아니까 깜짝 놀랐는데 요 보니까 새끼줄이었네. 아침에 보니까. 다음날 밤에도 그걸 봤어. 놀래 안 놀래? 바로 보았기 때문에 안 놀래. 이게 정견이라고 그래. 정견이란, 그러니까 이 공부의 핵심은 바로 보는 거예요. 바로 보는 거예요.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보는 거예요. 직접 보니까 아니야, 뱀이. 생각으로 봤어. 그랬더니 뱀이었어. 그리고 깜짝 놀랐어. 진짜 보니까 뱀이 아니야. 그래서 바로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망상을 깨는 게 중요하다. 그런 거지. 자, 비이혼성이 뭐요? 나요, 나.
지금 여기 있는 나요. 내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무슨 증명할 이유가 있어? 나는 그냥 나지? 나를 설명할 이유가 없잖아요. 무한하고 영원한, 늘 항상 있는, 언제나 있는 나를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늘 살고 있는 지는 안 보고 딴 것만 보고 다녀. 자신을 못 믿어. 실제로 근본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란 나를 믿는 거예요. 나에게 신뢰를 두는 거예요. 그 나는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내가 아니라 몸이 없는 몸나로서 부활의 몸을, 진리의 몸을, 영원한 생명의 몸을, 허공 같은 아무것도 없는 이 몸을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서의 무아를, 진화를 믿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자기를 못 믿어. 자기를 못 믿어. 그래서 자기를 못 믿으니까 자기 살림을 못하지. 맨날 남이 씹던 껌이나 씹고 돌아다니는 거지. 에이 들어라. 남의 씹던 껌 씹는 거요.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야지. 왜 남의 다리 긋고 사는 거요? 내 다리 내가 긋고 살아야지.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아주 중심 테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사람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얻을 수도 없고 잃을 수도 없는 건데 우리 생각으로 잃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날 수도 없고 안 떠날 수도 없는 건데 아버지 집을 떠났다고 둘째 아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죠?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안 떠났다는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아버지를 떠나 있는 거예요. 떠나 살고 있는 거예요. 지 생각으로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해준대. 둘째 아들은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돌아왔더니 막 송아지도 잡아주고 금가락지도 끼워주고 막 그러더니 나는 맨날 아버지랑 같이 살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준다. 아무것도 안 해준다는 게 뭐예요? 지 생각이지. 귀신굴에 빠져 있는 거.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귀신굴에 빠져 있었고 작은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났다고 생각하고 귀신굴에 빠져 있었고 둘 다 죽은 놈이었지. 둘 다 죽은 놈이었지. 그래서 죽은 놈이 완전히 죽어야, 생각으로 사는 놈이 완전히 죽어야, 망상으로 사는 놈이 완전히 죽어야, 나라고 생각하는 놈이 완전히 사라져야 비로소 진화, 무아, 위치 없는 참사람인 부활한 몸이 온전히 나의 생명으로 경험될 수 있는 거거든. 그게 뭐야? 그 나가? 이제 우리도 이제 자신있게 좀 얘기해. 이거 맨날 불교서만 쓰는 말이라 하는데 우리도 쓰자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이거야. 하늘 위 하늘 땅 어디에도 따로 있지 않는 전부가 이거야. 이게 부활의 몸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따로 없는 거야. 노력해야 얻는 것도 아니고 노력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것도 아닌 누구에게나 아무 상관없이 있는 이게 바로 비이온성의 진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건 베이스야, 베이스. 베이직, 기초, 마당, 배경, 순수의식, 바탕의식, 배경의식. 그래서 한 물건도 없다는 것은 어떤 것도 잡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서 이것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할 사람들은, 내 목숨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이 공부 못해. 목숨을 걸어버려야 돼. 사형 선고를 내려야 된다니까. 내 목숨은 원래 없어. 근데 목숨 없는 목숨이 진짜 목숨인 줄 알아야 이 공부가 가능해. 지 목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공부 못해. 어디 네 목숨이 있냐? 전체 목숨이 내 목숨이지. 영원한 생명이 내 목숨이지. 부활한 몸이 내 몸이지. 하느님의 몸이 내 몸이지. 무슨 내 몸이 따로 있냐? 그래서 목숨을 건 사람, 이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을 던져버린 사람,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집착하지 않는 사람, 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잡지 않는 사람이 이 공부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얘기 하시잖아.
내 생명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성을 다해서 하나이신 이 진리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네 몸하고 똑같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라. 이웃이 따로 없다는 것을 알아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이웃이 있어? 너희들 생각이 이웃이 있지? 무슨 이웃이 따로 있어? 한 생명으로 사는 거지? 둘이 없어요. 그 비이온성의 진리란 이렇듯 생각, 분별, 의식 그 자체가 이 분별하지 않는 의식을 통해서 분별 의식이 나온 거예요. 이 분별하지 않는 의식을 본성 의식이라고 그래. 이 본성 의식을 통해서 변성 의식이 드러나는 건데 이 변성 의식이 드러나서 세상을 펼치는 거예요. 이 변성 의식을 통해서 펼쳐지는 세상이 그대로 본성 의식이에요. 둘이 아니야. 그래서 영혼하고 무한한 나 자신. 절대 불변의 나 자신. 이제 이런 거 예수님 시대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제도교회가 딱 들어오면서 이 진리의 영역을 살짝 꼭지를 돌려서 제도교회를 유지하는 쪽에다가 말씀을 바꿔버렸어. 이 진리를 진리 자체로 드러내 보여서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 가운데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그 진리를 살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진리를 가지고 뭐 했다고? 교회 유지하는 호결론적 방식으로 이 진리를 도구로 사용한 거야. 그리고 그 진리는 누구만 가지고 있다? 성직자들만 가지고 있다. 우리가 아도쳤다. 그래놓고 너희들은 그 진리 은총을 조금씩 우리가 나눠줄게. 받아 먹어라잉. 아니, 거지를 만들어놨어. 무슨 신자들을 가스라이팅 한 거지. 꽤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길들여졌지. 오랫동안 길들여진 가스라이팅 상태에 신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가스라이팅 된 신자들도 거기서 못 벗어나고 가스라이팅 한 성직자들도 거기서 못 벗어나고 이제 벗어날 길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와 있어. 왜냐하면 진리를 알아차리려면 망상을 깨야 되잖아. 파사현정, 삿된 망상을 깨부셔야 현정, 바른 것이 드러나게 돼 있는데 삿된 것을 붙잡고 있는 한 도무지 진리의 자리에 살 수 없게 되어 있는 상황이 되고 만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는 이제 그 SNS 시대가 당도해서 이제 교회 성직자들보다 훨씬 일반인들이 이 진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아졌어. 그리고 더 쉽게 표현하고 옛날에는 뭐 선불교 같은 데서 뭐 이 한문이나 좀 제대로 알아야 요거 좀 볼 수 있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거 몰라도 정말로 설명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요?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야. 그래서 참 진리를 알고 내가 정말 이 참 진리로서 이제 남의 것만 심고 고무다리 안 걷고 내가 나로서 나를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요.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이게 깨어있지 않으면 금방 또 옛날 방식으로 이온성의 구조에 갇혀버려. 그 이온성이 주체와 객체의 분별의식에 빠져버려. 주체와 객체의 분별의식은 학문할 때,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고 인간관계를 할 때 꼭 필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서로 소통해야 되니까. 이게
사는 사람들끼리 소탕하는 방법이니까. 그러나 존재를 살 때는 비이론적 방법이 아닌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는 방법이 우리 안에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새 술은 새 부대에 옛날 부대로는 도무지 담을 수가 없어. 옛날 부대가 무슨 부대? 이온성의 주객 이온론의 분별의식으로는 담을 수 없는 진리. 생각으로는 도무지 알아차릴 수 없는 진리. 그래서 푸대를 바꿔야 돼. 그 푸대를 이온성의 푸대에서 비이온성의 푸대로 바꿔야 되는데 그 푸대가 어디 있어?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어. 지금 여기 이 순간의 푸대로 모든 진리를 담아낼 수 있어. 그래서 지금을 살면 온통 다 진리 아닌 게 없어. 봐요? 이것도 진리죠? 요것도 기죠? 이게 진리라는 얘기는 보는 자와 보는 대상과 보는 행위가 똑같다고. 하나라고, 하나. 보는 내가 따로 없고 보는 대상이 따로 없고 그러니까 보는 행위만 있는 거야. 보는 행위 의식이 이걸 만들어낸 거야.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은 이제 허공춤을 추는 자유 그 자체를 사는 거예요. 내가 허공이잖아? 아무것도 아닌 자리. 이 자리에서 조건대로, 상황대로, 흐름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보통 재미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측한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늘 새로운 거예요. 늘 처음 것이야. 늘 이 순간에 늘 새로운 것만을 경험하는 거지. 이대로 그대로 하느님의 몸이요. 이대로 그대로 성령의 몸이요. 이대로 그대로 부활의 몸을 사는 거예요. 진리의 몸을 사는 거예요. 내 진리 아닌 게 없잖아. 그래서 그걸 범소유상, 개시여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이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모두가 다 허상이다. 뭘 잡지만 않으면 한 물건도 없으니까 잡을 필요가 없잖아. 잡지만 않으면 바로 진리의 한가운데서 은혜의 한가운데서 축복 한가운데서 아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뭔만 분명하면 몸이 이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고 몸이 아닌 몸이 진짜 몸이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 뭐야? 그래서 이제 불교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야. 색과 공이 둘이 아니야. 뭘만 있어? 색도 없고 공도 없어. 뭔만 있어? 색도 없고 공도 없으니까 묘한 행위만 있어. 움직임만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사건 상황 인연 따라 조건 따라 흐름 따라 물결 따라 그냥 경험만 있는 거예요. 각만 있는 거예요. 자각만 있는 거지. 의식만 있는 거지. 색공이 둘이 아니라는 건 이제 아시죠? 색공이 둘이 아니면 생사도 둘이 아니지. 모든 게 둘이 아니. 남자 여자도 둘이 아니지. 위도 아래도 둘이 아니지. 앞뒤도 둘이 아니지. 그래서 온통 이 놀라운 하느님의 자유를 여기서 살 수 있는데 이 핵심 포인트는 이게 세상은 언어로 이루어졌잖아요. 인간을 호모사피엔스라 그러잖아요. 호모사피엔스의 특징이 언어 쓰는 거잖아. 언어 쓰는 것 때문에 호모사피엔스의 그 특징을 유지하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이 호모사피엔스 종이 우주 전체를 지금 점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그게 사실상 영원하지 않아. 언어라고 하는 게. 언어는 차이를 얘기하는 거잖아. 차이와 분별을 뭘 통해 얘기하냐면 아다르고 어다르라는 말 옛날 어른들 자꾸 했잖아요. 애기들 요즘에 꼬맹이들 말 배우는 거 금방 배워버리더만. 와. 글자 배우는 것도 빨리 배우더만.
이 말 배우고 언어 배우고 글자 배우면서부터 이제 자아가 형성이 돼. 그것이 기본적으로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 나오잖아요. AI가 이제는 거의 현실화되어져 가는 과정으로 이제 들어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인공지능의 역사는 100년이 넘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인공지능을 연구했어요. 근데 잘 안 돼. 왜냐하면 이 차이, 사람들은 금방 차이를 알잖아. 저 사람과 저 사람의 차이를 금방 보잖아. 근데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분을 못해. 차이를 몰라. 근데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학습 과정을 거쳐가는 AI가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우주적인 모든 데이터를 다 읽어버렸어. 읽어버리면서 이제 차이 구별을 분명하게 해, AI가.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보다 더 생각도 아주 정교하게 하고, 이제 세계의 모든 전문 직종들이 다 AI가 대체할 거예요. 의사들이나 뭐 판사들이나 전문 직종들, 폼 좀 잡던 인간들 AI한테 직종을 다 뺏기게 될 거예요. 아마. 그 핵심이 뭔 줄 알아요? 차이를 아는 것. 인공지능의 핵심이 차이를 아는 것, 구분을 아는 것, 분별할 줄 아는 것. 그게 인간의 특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갖고 분별할 줄 알고 그 기억을 잘하고 그러면 인간들이 영리한 사람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인정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AI가 훨씬 더 잘해.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쪽을 선택해야 돼? 이제 분별의식보다는 분별하지 않는 직관의식. 지금 여기를 사는 이 의식이 우리 안에 분명해지면 뭐예요? 이 자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 이 삶을 사는 것.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 계시지?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시냐? 예수님의 본성이 계시죠.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이 부활의 몸이 지금 나의 몸하고 똑같이 있지. 그건 이제 우리 삶의 최고의 희망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같이 한번 우리 저기 여신부님이 자주 썼다는 얘기, 죽은 사람들이 아주 세상에 쇠버렸어. 시체들이. 그 시체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시체라고 그래? 생각으로, 망상으로, 허상으로,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죽은 사람들이야. 귀신굴에 빠진 사람들. 그게 시체들이야. 에고로 사는 사람들, 분별의식으로 사는 사람들. 그 생각을 완전히 죽여야, 망상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그래서 죽은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려야 몸이 없는 몸,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게 되고, 이 죽은 놈을 완전히 살려놔버리면 생각을 막 키워놔버리면 어때? 지 생각만 믿고 살아. 자기 생각 안에 저기가 있어 없어? 생명이 있죠? 죽고 살고가 있죠? 분명히 인간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 생각을 믿는 그 인간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 근데 실제로는 그건 생각인데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을 통해서 자기가 죽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근본적으로 의지처가 없어서 늘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우리의 전 의지처죠. 이 순간밖에 없어. 내가 요즘에 소설을 지금도 다 못 읽었는데 문순태 씨의 타오르는 강을 읽고 있거든. 거기에 보면 우리 동네 얘기가 나와. 여기 나주 영산포 나주시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동네가 맨날 물이 쪘거든요.
물이 범람해가지고 이 집도 30년 전에 새로 짓었는데 왜 짓은 이유가 그 영산강 뚝이 터져가지고 동네에 이 집 꼭대기까지 물이 찼어요. 그래서 그 집이 그 거의 전파되다시피 해서 이 집을 새로 지은 거거든. 그때 저희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 맨날 영산강에 물이 범람하니까 비만 조금 오면 물이 범람해요. 그러면 학교에서 빨간 깃발 흔들면 학교 안 가. 제일 좋아. 학교 안 가니까. 그랬는데 그때 물만 찌면 막 집도 떠나라고 또 뭐 돼지들도 떠날라가고 막 소도 떠날라가고 그랬거든. 그 물이 이렇게 떠날라가는 과정에서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죠? 물이 흘러? 끝이 없이 물이 흘러가지만 한 통 속의 물이잖아요. 물은 흘러가지 않아. 그냥 그 자리에 있어. 근데 우리가 흘러간다고 물결의 모양에 속고 살지. 물결이 흘러가 물이? 흘러가는 물 없어. 그냥 목포 앞바다의 물이나 영산강의 물이나 물이 쪄서 범람한 물이나 똑같은 물이야. 상류의 물이나 중류의 물이나 하류의 물이나 똑같은 물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거. 이게 깨달음이야. 우리는 물이 흘러간다고 생각하고 물결의 모양에 속기 때문에 물이 흐른다라고 생각해. 세월이 흐른다라고 생각하지요? 무슨 세월이 흘러? 이 순간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 이 물이 우주의 물이지. 눈앞에 이게 우주의 공간이지. 다 지나가지만 요건 절대 지나가지 않는 거거든요. 어때요? 제가 보던 영산강은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영산강의 물이나 중학교 때 보았던 영산강의 물이나 지금 보는 물이나 똑같은 물이요. 겉으로 보면 흐르지만 본질로 보면 물은 같은 물이에요. 그거와 똑같아. 보는 것은 초등학교 때 봤던 요것도 똑같이 보고 중학교 때도 이것으로 보고 그리고 30대 때도 이것으로 보고 지금도 이것으로 보고 이것은 절대 불변이요. 이게 부활한 몸이요, 영원한 몸이요, 하느님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영생의 몸이라고 그래. 이게 분명해지면 우리가 사실은 따로 높은 놈도 낮은 놈도 없고 첫째도 없고 꼴찌도 없고 늘 같은 이 자리를 살고 있음을 믿는 거지. 오늘